오늘 저는 함께 읽은 말씀 사사기 6장 14절로 19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들에게나 주님의 백성들이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나오지 않을 때 주님께서 직접 찾아가셔서 먼저 하시는 일이 뭐냐면 네 문제가 무엇인가를 진단하신다라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 본 대로 하나님은 진단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진단한 것을 가지고 처방전을 만들어서 처방을 하십니다. 너 어디가 아프니까 뭐를 먹어야 돼. 말로만 해놓고 마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필요한 약을 처방을 해주신다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지난 시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부르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를 이 세상 죄에서 불러내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회개의 장으로 부르시는 그 부르심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처음 예수님을 만날 때 주님의 그 부르심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귀한 뜻이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가 정욕대로 살아가던 그 삶에서 돌이켜서 그의 은혜 안에 살도록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 말고 또 하나의 부르심이 있는데 그것은 죄에 빠진 하나님의 백성들을 건져내기 위해서 영적인 전투를 하는 사역자로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고 소명이라고 해요. 예, 부르셨다. 하나님이 부르셨다. 이 소명은 그러면 영적인 전투의 사역자가 그러면 무슨 목사나 전도사나 뭐 이런 분만을 사역자로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영적인 전투의 사역자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내게 주어진 달란트를 가지고 이 땅에서 영적인 전쟁을 통해 승리하라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부르심은 무슨 대통령 자리나 장관 자리를 주겠다고 부르는 그 부르심과 다릅니다. 대통령이나 장관은 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는 어떤 막강한 힘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부르심은 권리가 권리는 하나도 없고 오직 긴장과 책임만 주어지기 때문에 그것은 장관이나 대통령을 부르는 부름과 다릅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이 자리는 강대국 대표를 찾아다니면서 사정하고서 욕만 얻어먹는 정도의 자리가 아닙니다. 거의 불가능한 일을 해내야 하는 그러한 자리입니다. 본 적도 없고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을 증거해야 하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이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자기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강한 자들과 싸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며 또한 그 백성들의 마음을 바른 신앙으로 돌이키게 할 책임이 있습니다. 오늘 이런 부르심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사기 6장 1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르실 때 기드온은 극구 사양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에 처음부터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십시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모세도 하나님 부르실 때 나는 입술이 둔한 자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또 이사야를 부르실 때에도 뭐라고 얘기했어요? 오라 이제 나는 죽게 되었도다.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았다. 모두가 부를 때 극구 자기는 그 일을 할 수 없습니다. 하지 못합니다. 저는 제대로 된 사람이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하듯이 오늘 기드온도 극구 사양하고 있어요. 나는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 가장 작은 지파 므낫세 지파에 또 그것도 그 가문 가운데서도 가장
나약한 집안의 어린 한 사람에 불과합니다. 그런 나를 하나님 부르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실수하는 거예요. 내가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나 불러봤자 아무 소용없어요. 보세요. 내가 지금 저 미디어한 사람들이 두려워서 밀을 타작하면서도 포도줄 그것도 땅속에 깊이 파는 포도틀 속에 숨어서 밀 타작하는 그런 나약한 존재입니다 라고 극구 사양하는 장면이 이곳에 나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설득하여 이 일에 나서도록 하십니다. 하나님이 기드온을 찾아와 하신 말씀은 하나님이 아직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육이라고 해요. 하나님의 육이, 하나님이 버리시게 되면 어떤 경우가 생기냐? 찾아오시지 않습니다. 그리고요, 죄를 져도 죄책감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무슨 잘못을 저질러도 화인 맞은 사람처럼 잘못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아유, 나는 이렇게 잘못 사는데도 하나님께서 나를 혼내지도 않고 그 죄책감도 없는 거 보면 나는 복받은 사람이야? 아니에요. 하나님이 유기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버려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아직도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셨기에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을 찾아오셨습니다. 사실 기드온은 지난 시간 보았던 대로 자신들이 이렇게 비참한 삶을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버렸기 때문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는 기적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기적이 없는 것을 보니까 하나님이 자신들을 싫어하고 자신들을 버리셨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불러서 맨 처음 하라고 한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저 불신앙과 우상을 제거하라고 처음에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다음 시간에 살펴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를 때에 하나님 내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나를 사용하십시오. 내가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라는 사람을 하나님은 쓰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하나님만 의지해서 사는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있어. 하나님 절대 그 사람을 사용하지 않으세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물에 빠져 허우적거릴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기운이 다 빠질 때까지 그냥 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운이 다 빠져서 물속에 꼬르륵 들어갔다가 나오면 죽기 전에 반드시 3번 들어갔다 나온대요. 그리고 3번째 들어가면 더 이상 안 나온대요. 그래서 첫 번째 들어갔다 나오고 두 번째 다시 들어와서 나올 때 그때에 기운이 다 빠진 사람이기 때문에 건져내야 한답니다. 하나님은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세요? 14절에 보니까 그를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이 기도원은요, 하나님 오시면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처럼 기적의 능력으로 자신들을 건져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드온은 어떻게 보면 혹대에다가 혹을 붙인 격이 됐어요. 기드온은 하나님이 나타나시면 자신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해 줄 줄 알았는데 그 하나님이 사람이 와서 하는 얘기가 네 힘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라는 거예요. 네 힘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해라. 즉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으려 하지 말고 지금 기드온이 가지고 있는 힘으로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라는 것입니다. 자기 힘으로는 도저히 극복할 수 없는 그런 난관에 봉착했을 때 이상은 높은데 현실은 따라주지 않을 때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멍하니 하늘만 바라보면서 엉뚱한
공상을 하게 됩니다. 혹시 누군가 나타나서 나를 구해주지는 않을까? 혹시 내가 저 로또 복권을 사면 당첨이 돼서 일확천금이 주어지지는 않을까? 또 우연히 행복이라는 것이 찾아와 주지는 않을까? 또한 기도를 하고 있는데 돈다발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기대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누군가 나타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싸워주지는 않을까 하고 막연하게 기대하고 있는 기드온에게 나타나서 미디안과 싸울 사람은 바로 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런 막연한 기대를 버리고 그 자신의 힘으로 미디안과 싸우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이대로 나가서 죽으라는 말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지금 기드온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디안 사람들을 이길 힘이 없어서 이렇게 비참하게 7년 동안 고통받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느 누구의 도움을 받지 말고 스스로의 힘으로 나가서 미디안을 물리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셔서 건너게 하실 때에도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라주고 건너가게 하시지 않으셨어요. 어떻게 하셨어요? 예? 언약궤를 맨 사람들의 발이 물에 닿지 않으니 갈라집니다. 즉 스스로 극복하려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드온은 당연히 나는 그런 일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15절에 보니까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의 극히 약하고 내 아버지의 집에서 나는 가장 작은 자 중에 하나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즉 기드온은 이런 일을 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론적으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만 믿으면 다 된다. 우리는 열심히 설교를 듣고 우리는 열심히 그 머릿속에 집어넣었어요. 하나님만 믿으면 다 된다. 그런데 그런 믿음 하나 가지고 나가는데 그 믿음이 불발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믿음 하나 가지고 나갔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은 자살행위나 다름이 없어요. 하나님을 믿고 따르다가 풀무불 속에 들어간 자들, 그들이 하나님을 믿고 따르다가 풀무 속에 뛰어들었는데 던져졌는데 그 믿음이 불발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다 죽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비행기에서 낙하할 때 군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믿는 게 뭐냐면 내가 메고 있는 이 낙하산이 제때 잘 펴질 것이고 이 낙하산이 내 생명을 구해줄 것이다 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비행기 안에서 뛰어내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 낙하산에 믿음이 없어요. 그럼 뛰어내릴까요? 못 내릴까요? 내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데 기드온에게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16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내가 반드시 어떻게 한다고요? 너와 함께한다. 임마누엘의 하나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한다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기고 지는 것은 기드온이 상관할 바가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드온의 말에 따르느냐 따르지 않느냐는 것은 그의 책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들고 나갈 때 가장 불안한 게 뭐냐면 내가 복음을 전하는데 혹시 저 사람이 내가 알지 못하는 어떤 이야기를 물어보면 내가 뭐 어떻게 대답을 할까 생각하니까 겁이 나서 못 나가는 거예요. 예수 믿으라고 했는데 예수 믿으면 뭐가 좋은데? 그러면 할 말이 없어요. 또
성경을 예수님이라고 했는데 야 성경에 뭐라고 써있냐 그러면 내가 성경을 잘 몰라요. 그 두려움 때문에 복음을 들고 나가지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건 네가 할 바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는 네가 해야 할 일은 나가는 거라는 거예요. 앞서서 나가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물론 이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할 때 우리는 아무 일도 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명하신 일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일을 할지라도 우리는 사력을 다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어떤 때에는 거의 멸망을 눈앞에 둔 것처럼 절망적인 순간이 닥치기도 합니다. 오늘 페이먼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나에게 물질을 주실 줄 알았는데 페이먼을 낼 시간이 마지막 5분 10분밖에 안 남았는데 그런 절망적인 순간이 닥치기도 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돼요? 죽을 힘을 다해서 싸워야 됩니다. 장사하는 사람들은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문을 열어놓고 오는 손님들을 맞아야 하고 일하는 사람들은 끝까지 힘을 내서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 힘으로 싸우는 것과 하나님의 힘으로 싸우는 것에는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싸우는 그 일 자체는 힘은 들지만 미래에 대한 염려나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없습니다. 여러분, 보스가 되는 것과 참모가 되는 것은요, 그 차이가 있어요. 같은 일을 해도 참모들은요, 일한 것에 대한 결과를 자기가 책임지지 않습니다. 보스는 어때요? 그 결과를 자기가 책임져야 돼요. 그래서 밑에 사람들이 일한 것이지만 내가 책임을 져야 되고 그래서 내가 사인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사인한 것은요, 다른 사람이 일해서도 그 결과를 나에게 묻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일을 내가 사역을 다해서 하는 거예요. 열심히 했지만 그것에 도달하지 못해도 그 책임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공하든 실패하든 내가 상관할 바는 아닙니다. 결과는 하나님의 책임입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것입니다. 나는 그저 사용될 뿐입니다. 물론 일은 죽도록 합니다. 그러나 마음속을 갉아먹는 두려움은 없습니다. 왜? 내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람들에게는요, 두 가지 스트레스가 있어요. 한 가지는 인간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입니다. 직장 상사나 동료 사이에서 신뢰가 없는 데서 비롯된 이런 스트레스는 사람들을 망가뜨리기가 쉽습니다. 이런 스트레스를 오래 받은 사람은 거의 정신병자가 되기 쉽습니다. 또 한 가지의 스트레스는 일 자체에서 오는 어려움, 그 스트레스예요. 일에서 오는 스트레스인데 이 스트레스는 인간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보다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에 대한 스트레스가 있으면요, 바짝 긴장하게 됩니다. 긴장하게 되면 몸속에서 엔돌핀이 나와요. 여러분, 몰핀이 안에서 나온다 그래서 엔돌핀이에요. 몰핀, 영어로 말하면 그런 뜻이죠. 그래서 인돌핀이라고 합니다. 이 엔돌핀이 몸에서 나오는 그 몰핀과 같습니다. 몰핀이 뭐예요? 아픈 것도 몰라요. 고통도 몰라요. 그 몰핀 한 대 맞으면요, 언제 아팠냐는 듯이 손이 잘렸어도 잘린 간격이 없을 정도로 아픔을 잊습니다. 그래서 군인들이 전쟁터에 나갈 때는 몰핀을 가지고 나갔다가 총에 맞았을 때 몰핀을 몸에다 주사합니다. 여러분, 일에 대한 스트레스는 우리에게 긴장을 주고 그 긴장은 어떻게 보면 우리를 의욕이 넘치게 이렇게 만들어주고 또 우리를 발전하도록 이끌어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일이라고 해서 스트레스가 전혀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육체적으로는 훨씬 더 힘들 수도 있고 거의 망가지기 직전까지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속에는 기쁨이 있어요. 내가 이렇게 복음을 전할 때 한 영혼이 구원받았다는 것, 얼마나 큰 기쁨인지 모릅니다.
근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결론이 다 나와 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결론이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이미 쌓아놓고 하나님이 이미 승리한 그 결론이 나와 있기 때문입니다. 세부적인 일에서는 실수도 할 수 있고 시행착오를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은 하나님의 일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고치는 것은 나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잘 되든 못 되든 하나님이 알아서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냥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열심히 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임무입니다. 모든 결과는 하나님이 책임지실 것입니다. 만약 결과까지 우리가 책임을 져야 한다면 그것은 엄청난 부담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저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고 결과는 그분에게 맡기기만 하면 됩니다. 결과가 좋아도 자랑할 이유가 없고 결과가 나빠도 자책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때 기드온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 기드온은요, 하나님 사람이 와서 그 이야기를 하는 걸 들어보니까 뭔가 다릅니다. 다르긴 다른데 아직도 확신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도 기도하면서 어떤 음성을 듣게 되는데 그 음성을 들었을 때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인지 또는 마귀가 주는 음성인지 잘 구분이 안 될 때가 있어요. 왜냐면 어느 때는요, 내가 그것을 너무나 하고 싶다 보니까 그것에 대한 간절함이 있다 보니까 기도 가운데 그 간절함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음성처럼 그 일을 하라고 하는 경우가 그렇게 들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것이 하나님이 주는 음성인지 또는 사탄 마귀가 주는 음성인지 구별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구별하는 방법이 뭐라고 그랬어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때처럼 우리에게 그 기도 가운데 평안함이 오고 기쁨이 생기게 되면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이구나 라고 우리는 대충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도는 그 판단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와서 네가 와서 그 일을 하라는데 정말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지 아니면 그냥 누군가가 와서 나에게 이렇게 옆구리 찔러서 나를 멸망의 불로 집어넣으려고 하는 사람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17절에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내가 당신이 하나님인 것을 알아야 내가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나갈 수 있는데 그게 아니면 나는 절대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해요? 그 표징을 보여주시되 나는 지금 가서 무엇을 하겠다고요? 염소 새끼 한 마리, 즉 예물을 가지고 와서 내가 주 앞에 들기까지 주님은 이곳을 떠나지 말고 계십시오. 그렇게 얘기해놓고 살구분이 도망가서 나로 하여금 불안하게 하지 말고 내가 집에 가서 예물을 준비해가지고 오겠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여기서 꼼짝 말고 기다리십시오. 그래서 내가 예물을 드릴 때까지 계신다면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자구나 라고 내가 알겠습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기드온이 어떻게 합니까? 그랬더니 그 하나님의 사자가 말합니다. 그가 이르되 내가 너 돌아올 때까지 머무르리라. 그래서요 그냥 부인하게 집으로 달려갑니다. 어디에서? 밀을 타작하던 그 포도틀이 있는 곳에 있다가 집으로 달려가고 무엇을 해요?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고 가루 한 에바로 무기용을 만들고 고기를 속구리에 담고 국을 양푼에 담아서 상수리나무 아래에 그에게로 가지고 갔다. 여러분, 한 사람을 대접하는데 염소 한 마리를 잡아서 대접했다는 거예요. 한 사람을 대접하는데 무교병을 맞았는데 가루 한 에바면요 우리로 말하면 이 말로 한 말 정도 되는 거예요. 그만큼으로 무교병 떡을 만들어서 가지고 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소쿠리에 고기를 담고 그리고 국을 양푼에 담아서 가지고 갔다는 거예요.
제사는요 1년에 한 번씩 그 조상들이 모여서 한식이나 이런 때에 가을에 산에 올라가서 큰 곡식을 떡을 하고 돼지 머리를 잡고 막 이래갖고 돼지를 잡고 해서 산에 올라가서 제사를 드립니다. 제사를 드리고 나면요 그것에 참여한 사람들에게 그것들을 다 나눠주고 함께 먹습니다. 그걸 뭐라고 하죠? 예? 제사를 드릴 때 하나 두 개 조금씩 안 가요. 풍성하게 놓습니다. 예물을 드릴 때 여러분 예물이라고 줬는데 1달러짜리 하나 주면서 이게 예물입니다라고 주겠습니까? 좀 풍성하게 주지 않습니까? 지금 이 기도원은요 제사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 하나님께. 그 심정으로 이것을 준비한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이 떡을 만들었는데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예물을 가지고 다시 주께로 돌아오겠습니다. 드시라고 가져오는 게 아니라 예물을 가져오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아멜렉이 섬기는 그런 것들을 섬겼었는데 이제는 누구를 섬긴다고요? 지금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게 증거를 보여달라는 거예요. 도장을 찍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장원급제한 사람들이 전국을 다니면서 부정부패한 그런 사또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벌하기 위해서 가는 사람들이 뭘 가지고 가죠? 마패라는 것을 가지고 가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보고 암행어사라고 합니다. 숨어서 돌아다니는 사람. 마패에는 말이 그려져 있는데 그 얘기는 뭐냐면 어디 갔어든지 마패를 보여주면 말을 빌려서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이 마패는 임금님이 내려준 도장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기드온이 하나님 앞에 그 도장을 찍어달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가서 예물을 가져오겠습니다. 당신은 여기 앉아있다가 나에게 복내려 주십시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는 예물을 준비해서 주님 앞에 갖다 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은요 겸손한 자를 쓰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겸손한다고 그것만으로 쓰게 안 돼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정말 할 수 없는 사람이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요 겸손이 아니에요. 겸손은 뭐가 겸손이에요? 지식도 있고 뛰어나고 정말로 말주변도 좋고 한데 나는 말주변이 없습니다. 나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겸손이죠. 모르는데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건 겸손이 아니에요. 예?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자를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용되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을 얼마든지 시험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말라기 3장에도 보면 내가 하나님께 귀한 것을 드려 하나님을 시험해보라는 거예요. 11조를 드려 하나님을 시험해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모를 때 하나님을 시험해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시험하는 방법이 무엇이었어요? 기도는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제사를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시험하는 방법은 물론 나중에 양털을 가지고 하나님을 다시 시험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시험하는 방법은 주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주님의 말씀이 확실하다고 한다면 주님 앞에 귀한 것 드리면서 확신을 갖고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는요 다음 시간에 보겠지만 그러면 이렇게 말로만 하고 말았느냐? 아니에요. 행동으로 옮기게 됩니다. 예, 믿음은요 행함이 따라야 됩니다. 예, 믿음에는 행함이 따라야 되는데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말했어요. 기도는 이렇게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으로부터 확신을 얻게 되자 기도는 행동으로 옮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가 됩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가 되고 그 말씀을 붙잡고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합니다.